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가 이제 그 영광을 저들에게 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 12월 9일자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에는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 그 영어로는 No limitation for words, 그래서 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말로 우리가 한계 없는 그런 그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말로 말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묘하고 정말 광대한 이런 그 우주를 지으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말해서 정말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만상이 그의 입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신성의 한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을 때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매일 매 시간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지내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무셔야 했습니다. 피곤하셨기에 어느 때에는 보트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 몸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사역하실 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문장에 인간의 몸은 신성의 한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이 정말 하나님이 그 성육신 하시고 오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조차도 바로 그 몸의 제약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그 몸의 한계를 정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묵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마리아 여인께 다가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었을 때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어떻게 그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 보니까 로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또 로마 사람대로 자기의 정말 우월의식을 가지고 또 대했겠죠. 그렇게 신성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에 제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갖는 한계는 신성이 흐르는 것을 제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그 말씀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무셔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몸이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몸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의 본질, 즉 인간의 정체성은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정말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래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은 바로 속사람인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본질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인 그 정말 영과 영혼을 나라고 표현했고, 내가 내 육체 안에 산다, 그래서 집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바로 우리 나를 평가하고 생각할 때 내 육체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거듭난 영, 그리고 거듭난 영을 얼마만큼 정말 알고 그 바른 지식과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지, 그 그 영혼이 함께 우리 속사람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겉에 보이는 인간의 몸은 사실은 집일 뿐이지만 또 우리가 집에 제한을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신성이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육체의 한계를 끼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똑같이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지금, 그러나 그 신성이 이 육체 가운데 제한받고 있는데 그 신성이 제한받지 않고 풀려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 일들이 온 세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골방 안에서 말을 해도 그 말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당신의 영이 성령님과 일치할 때 당신의 말들은 예수님의 말처럼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상황을 다루거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말씀 안에 잠기게 하여 당신의 입에서 오직 말씀만이 나오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결국 그 인간의 몸은 신성의 한계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지만 육체의 제한을 받고 사셨고, 우리도 거듭나서 정말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을 통해서다 그랬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그 정말 제한받는 그런 삶을, 능가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 신성이 풀어지게 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정말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 말 중에서도 성령님과 일치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하는 말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그 감동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이 바로 생명이고 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생명이요 능력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 이 말들이 우리를 정말 그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랬고요. 끝에 가서 우리 영을 말씀 안에 잠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말씀 안에 우리가 푹 잠겨서 말씀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인식할 때, 그때 베테랑에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영적인 역사와 생명의 능력을 그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게 해서 우리 입이 바로 정말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영과 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상황을 바꾸는 그런 정말 강력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이 말씀, 4장 12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는지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정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이런 모든 것이 완성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들어가는 방식, 우리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를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안식의 그런 삶, 그런 걸 살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이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가르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이거 정말 그 의도들을 판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4절에 곧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전체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읽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의 영이 푹 잠기게 해서 정말 그렇게 새로워진 그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선포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제한받지 않고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도 얼마나 말씀이 정말 실패하지 않고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정말 반드시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루시는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퍼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나오며 찔레를 대신하여 도금향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음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오고 찔레를 대신해서 도금향나무가 나오고 정말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산물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완벽한 표현입니다. 나의 말들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 때마다 능력이 풀어놓아져 변화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지어가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에서 정말 어떤 말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말을 할 때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뱉으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방향으로 정말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랑 반대로 가는 말씀인지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제한받지 않고 정말 상황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무기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심령 안에 정말 성령님이 활성화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삶을 인식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